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볼을 받는 자가 소두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대학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한 것처럼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하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신랑을 지금 똑같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점점 저물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5명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등불에 들어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둑해지니까 불을 딱 밝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금방 신랑이 올 줄 알고 차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좀 우리 나눠달라 하니까 이렇게 나누다가는 둘 다 완전하게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다 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름을 갖다가 구해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5명의 처녀들이 여기저기 이제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딱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니까 정확한 그 시기에 이제 등불을 밝히려고 기름을 나가는 그 찰나에 이제 신랑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5처녀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문이 쾅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5명의 처녀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동일하게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각 촌과 각 마을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이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 한 사람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적어도 유대인이 질문했던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갈릴 사역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택한 우리 민족,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한 우리 유대 민족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하고자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라는 어떤 이런 상상의 그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상상과는 달리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타부타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적어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지요 라고 생각하는 입장 가운데서 굳이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진다라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그 질문을 갖다 주님 앞에 던졌는데 오히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지금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좀 더 마태복음에는 이 좁은 길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쫓아가느냐?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는 이유는 그 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정작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구원의 여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한번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시 우리가 거기에 움찔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의 은혜의 잔치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타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행함대로 복음하며 나가는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본다라면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설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으니 절망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가운데 서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딴 사람 누구에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기에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것에는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이런 시선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찌 보면 강력한 믿음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아니라 힘써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힘을 쓴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렇게 들어가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고자 누구라도 다 원합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냥 걷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뭐가 다 있어요?
지역마다 케이블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케이블 타고 가면 그 3시간, 4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순간에 뭐 20분, 30분이면은 후딱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는 그 일들 가운데 이게 자연한강을 바라볼 수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줄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한 길을 원해요. 큰 길을 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문도 좁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 거기에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잔치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고 오셨군요. 역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반기며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만 과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채를 들어서 그렇게 흔들었을 때에 가라지와 같이 날아갈 그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기 되셔야 돼요. 그런 모습에서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또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무나도 이 말씀의 구절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와 이게 아니라 주님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시적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채찍는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들이 했던 그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 뭐 정리할 시간 주세요 뭐 이것 그냥 그 상태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가면 가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왜 갑니까? 거기는 우리가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주님이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가자 그랬을 때에 우리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주님의 행함이 그렇다라면 그 뜻대로 나아가는 자리,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소망하고 걸어갔습니다. 생명도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단언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내가 주님 따라가지만 이 부분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는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주님도 이야기했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투마음 품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양 착각하며 또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작 좁은 길로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참 이 좁은 길이 참 좋네요. 이러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일들 가운데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삶의 현장의 일들 가운데 누리는 그 삶의 풍족함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함 가운데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해도 오히려 그 가난의 어려움의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의 삶의 형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깨어 기도하며 계속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전도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한 사모함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있을까? 그런 기간들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뜨거웠던 그런 모습들의 경험이 생생하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학생 청년들이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즐거움, 또 작년에 이르러서는 기도의 일들 가운데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정말로 기도할 자리가 어디든지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너도 나도 같이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던 그 열정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 식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한 영혼을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 문이 이제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닫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오늘 25절 이하에 다시 말하게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번 문이 닫혀버리고 난 다음엔 그 밭에서 우리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의 행적들과 공적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세워도 주님은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애원을 해도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이제 왔냐? 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을 때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도둑이든 저른발이든 이 세상의 어떤 불황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가르치실 때에 내가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아주 강력하고 냉철하게 그들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새기고, 은혜의 때만 열려지는 이 천국의 문에, 이 구원의 문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그때가 언제 우리 가운데 닫혀질지 몰라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체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할례를 또 표징으로 받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이것이 지금 내 몸의 표징으로 이것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례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여타의 타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멸시하고 적대시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심지어는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짐승 취급을 나갔던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었고 배타주의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상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많은 어떤 문명 가운데 변할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경에서 리비아에서 들어갈 때에 시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도 물론 어떤 나라에 입고 가면 나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그 모습이 그래도 관광객으로 오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친절함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왜 왔냐는 식의 그런 짜증 섞인 표정들을 여러 번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에 왜 타민족, 짐승 같은 그런 민족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를 더럽히느냐는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가이드가 그 일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어를 좀 잘하더라도 말 섞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갖다가 눈 이렇게 쳐다보지 얼굴 너무 쳐다보지 말고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가는 1시간 내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일부러 잡아서 1시간 동안 짐을 다 풀게 하고 옷도 다 신체 검사까지 새롭게 다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래서 몇 명의 이슬람 성지순례 갔던 분들 가운데 그런 체험을 했던 분들이 심심찮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은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고 그 유대인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상이 가득해 있어요. 아직도 타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인 모습이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많은 선지자들 한마디로 믿음 가운데 섰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들어가지 않는데 문이 벌써 닫혔지? 열어주세요. 뒤늦게 후회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한다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바라보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을 정말로 즐거운 행할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이 천부인양 살아했던 그 부자가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아갔던 그 일들 가운데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장소가 있을 줄 알았으면 그때 세상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늦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미쳐볼 때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만하며 자기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갔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는 주님의 선포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장 불쌍한 이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그 일들 가운데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교회 시간에 맞춰서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긴 나갔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 너는 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즐거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막상 서니까 하나님 모른다라고 한다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 나 스스로의 경험에, 나 스스로의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겠죠. 제 생활을 아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이런 일들을 넘어가시겠지. 주님께서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나 예수님의 법칙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지. 그냥 그렇게 무대뽀적으로 나가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웅성하고 청중 소리가 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합니까? 아니에요.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딴 사람 다 사랑해도 그 인간만큼 용서하지 못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주장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가운데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법칙금이 있지만 모르게 침을 뱉거나 껌을 뱉어도 안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침만 보면서 내가 좀 닦으면 되지, 다시 껌 뱉은 거 내가 주스면 되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같은 반 사람이 나 주인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달한테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틀려져도 그거 잃으면 오히려 화내실 그런 주인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체험도 했고 이런 일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각한 가운데 그렇게 서 있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마다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교회 신앙의 연처가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등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서셨던 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또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청종하며 나는 가운데에 서는 일들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래 교회 생활했다라고 해서, 내가 중직을 맡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연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중직도 맡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갓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열렬함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안히 여기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뜻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셔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공교회지 사역자들의 어떤 말들 속에서도 금권 선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공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세상의 어떤 이야기처럼 귀를 씻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온상들에 대한 명예와 권력력에 사로잡힌 그런 이야기들만이 난무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에이, 내가 삶이 평안하니까 괜찮겠지. 수많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먹자, 자자, 시집가자, 장가가자, 이런 일들 가운데 심판의 때가 도래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다 흘러가니까, 경제가 다 흘러가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런 이 시점이 육신의 삶이 평탄할지라도 더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는 과연 구원의 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냉철하게 우리를 거부하며 나갈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되,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뜻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더 열심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등대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면 나가는, 나는 마땅히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얘기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던 이 주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가 가장 불행한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세상의 원리는 이렇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비방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성김의 삶을 나타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그날을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점점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임이 점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안타깝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불붙는 심정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 심령 가운데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되 담대함으로 주의 일들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